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로 장례식장에서 종종 인용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신 그런 예화일 겁니다. 우리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여름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해가 서산으로 기울게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저녁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해서 내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말하기를 잠시 후면 하늘에 별들이 달리고 모든 동물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그렇게 잠을 자고 나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다시 오는 거야. 하지만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뚜기를 보고 날이 더워서 정신이 나갔다고 이렇게 놀렸습니다. 며칠 후 메뚜기는 하루살이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루살이를 만난 것을 포기하고 논에서 만난 개구리하고 같이 친구가 돼서 그의 여름을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번에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내년이 뭐야? 개구리가 대답을 해줍니다. 흰눈이 천지를 덮고 얼음이 얼고 몹시 추워져서 모든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내년이 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지만은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개구리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수준에서만 이해하지 자기 수준을 넘어가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고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와 메뚜기를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니죠. 그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또 논쟁하고 자기 변론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치고는 있지만은 정작 자신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자기 변론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하시고 이런 변론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수준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가신다. 너희가 그때는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이 땅에 보냄받아서 오셨다가 이 메시아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시고 나면 다시 승천하셔서 원래 있던 자리로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 이후의 내용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쉽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고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고 그것은 빛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은 어둠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을 떠나서 빛의 나라로 가시는 것.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어둠의 땅에서 그 빛의 나라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고 육신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머물다가 죽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냐면은 저게 뭐라는 소리야? 지금 자결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로 간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해외로 가는가 보다. 먼 지방으로 가는가 보다. 헬라 지역에 가서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러 가시려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는 자결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낮은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죽음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하지만은 온전한 이해로 나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위에 속하였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예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내 차원에서만,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지 이 땅에서의 사는 이 수준으로 이 하늘에서의 일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믿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다 정확하게 속속들이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죄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옛 언약 관계에 있었지만은 옛 언약 관계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새 언약 관계가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옛 언약 관계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누구냐?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뭘 믿고서 이러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실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오직 유대인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걸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진 않아요.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여 왔다.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오셨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천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오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참되시고 자신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성경에는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아 예수님을 들어서 죽인 후에, 그 후에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그리고 부활 이후에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야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에서야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신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알 뿐이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초막절이고 한 6개월 있으면 유월절이 됩니다. 그러면 그 6개월 후에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예수님 좌우 옆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많이 배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지식이 선입견이 돼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들과 지식이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 많은 성경을 쓰게 되는 그런 자기의 지식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몰라도, 구약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잘 몰라도 예수님은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는가? 오늘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신 예수님도 자기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익숙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와 명예와 기득권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수준과 차원이 달라서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기득권을 사랑하고 자기의 편안한 삶을 사랑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조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수준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내가 결론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과 내 기득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또 지혜를 진리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